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저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저희 모교에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편하고요.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 봤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예배는요, 믿음의 깃발을 흔드는 자리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깃발을 크게 흔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경순옥 권사님이 5년 전 천국 가실 때까지 이 수요 예배, 기도원의 이 자리를 사명으로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쁜 모습으로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천국 기도원 찬양대 맨 앞줄에서 예쁜 모습으로 찬양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한복판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힘듦과 피곤 대신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확인하려 이 자리에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2014년 신천교에서 파송하는 12년간 브라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신천교에 자랐어요. 84년이더라고요. 참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40년 전이에요. 신앙생활 했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고등부 교사, 또 수요 찬양대 2007년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아내 유난나 선교사를 만났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88년에 브라질에 가서 선교사 자녀로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한국 와서 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다시 미국에 와서 저를 만났죠. 왜 유학 왔냐고 그러면 남편 만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 만나러 미국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16살, 지훈이 어저께 생일이었습니다. 16살 지훈이, 15살 지연이, 10살 지혜가 있습니다. 네, 아들, 딸, 금메달이죠? 현재요, 우리 가족은요, 아주 먼 곳에 삽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마린가, 인구 43만 명 도시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내륙 지역에서 성결교회를 개척해서 행복하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비행기를 4번 탔어요. 비행시간만 30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브라질 안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브라질 언제 한번 꼭 오십시오. 와볼 만한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계획표를 보내드렸어요. 10일짜리 딱 그 계획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동시간 앞뒤로 3일 빼면요 7일 남아요. 7일 동안 여러분 브라질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보람있게 사역하시고 좋은 곳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30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느끼는 거였습니다. 브라질이 한국과 얼마나 다른지.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를요, 브라질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주님은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 목숨 거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브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초청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저 사명 따라서 브라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요, 생기가 있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생명이 넘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얼마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부흥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라질은요,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빈곤한 땅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우냐면요, 브라질이 한반도, 한국과 남한과 북한 땅덩이 40배입니다. 많이 놀라셔도 됩니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상파울루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셔서 우리 집까지 670km, 10시간 동안 차 타고 혹은 비행기로 1시간 20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브라질에
대서양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해변 다 브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죠. 브라질은 5개의 지역으로 나뉘는군요. 북부, 그다음에 동북부, 그다음에 남서부, 남부, 그다음에 내륙 지역으로 나뉩니다. 너무 풍요로운 곳이에요. 뭐가 너무 많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너무 풍요롭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와서 유럽 인종과 만나서 메스티조를 만들었고, 물라또를 만들었고, 유럽 인종이 와서 또 섞였고, 중동인들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요, 중국 사람도 많고요, 한국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이민 역사가 70년이나 됩니다. 브라질은요, 너무 풍요로운 나라예요. 원자재, 그리고 커피, 금도 있고요. 너무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가장 큰 풍요로움은요, 혼종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혼종성이라는 게 모든 것이 섞여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과 다양하고 온화한 기후, 광활한 영토에서야 원주민들도 있고 유럽 정복자들, 아프리카 노예들, 중동과 아시아 이민자들은요, 이 500년의 역사를 정말로 다양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의 사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브라질 사람들은요, 일단은요, 되게 유연합니다. 친절하고요,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뒤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아는 사람 다 인사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저희 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 10시 예배거든요. 주일 아침에 10시 예배인데 10시 10분에 와요. 10분에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자리에 안 앉아. 아는 사람 다 인사하고 허그하고 그리고 나서 앉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시작 시간이 뭐가 중요해?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아멘. 여러분, 예배 끝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브라질 예배 끝나는 시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지호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는 꼭 20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요, 브라질은요, 저희 교회, 저희 예배만 해도 10시에 예배 들어서 11시에 딱 제가 설교를 들어가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게요? 찬양하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하고 제가 30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밥 먹어요. 브라질 사람들 굉장히 유연해요. 행사 중심보다 어떠한 이벤트 중심보다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칙보다는요, 지역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바로 브라질입니다. 또 브라질 사람들은요, 수직적인 집단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식민주의 있었고요, 노예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결과입니다. 나보다 권력이 많은 자에게 도전하거나 그 위치에 오르려는 욕구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뭘 만들어서 팔죠. 우리나라 아무 자원 없어도 한국은 되게 강대국입니다. 뭘 만들어서 팔아요. 머리를 쓰는 민족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곳에서 먹을 게 없으면 저쪽으로 가면은 뿌리 열매도 나고요, 바나나도 많고요, 과일도 많습니다. 그럴 머리를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사회 구조입니다. 브라질은요, 여러분,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파라다이스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브라질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브라질 꼭 오세요. 다양한 인종, 유연한 관계, 식량의 보고, 창고, 그리고 자연재해와 전쟁도 없어요. 아름다운 음악과 문학, 그리고 브라질은요, 남미의 맹주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를 부르신 가족, 저희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브라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요, 브라질은요, 영적으로 빈곤한 땅이에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누르고요,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마약 거래, 살인, 강도, 성범죄는 이미 사회의 불평등의 증거입니다.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문화 엘리트, 종교 엘리트가 사회 곳곳이 뿌리내려서 사회 양극단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2015년에 권총강도, 2016년, 2015년, 2016년에 권총강도 2번 당했어요. 안 놀라시는데 당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똑똑똑 두드리다 총으로 이렇게 똑똑똑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그때 강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때 제가 전화기를 줬어요. 딱 전화기를 주니까 제 결혼 반지를 본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그걸 이제 결혼 반지도 주고. 그래서 오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학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토바이 강도가 제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더니만 총으로 위협하다니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피하려고 그러니까 총으로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브라질은요 위험한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약 때문에 그렇죠. 사회에서 자기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적은 곳입니다. 교육에서 차별도 더 심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가톨릭이 이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 빈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브라질 사람들 다 가톨릭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회를 다니든 가톨릭 교회를 다니든 아프리카 종교를 섬기든 다 가톨릭이라고 해요. 나는 가톨릭이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 전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 알아 그러면 나는 너보다 예수도 알고 나는 마리아까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은요 이미 종교화됐고 이미 제도화됐고 이미 기득권화 됐습니다. 브라질 어디를 가나 크고 작은 도시에 중앙에 가톨릭 성당이 있고 그 주위로 모든 도시가 발전해 있습니다. 땅 부자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모든 사법이나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다 가톨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가장 심한 영적인 빈곤은요 깨어진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피해자죠. 브라질에 이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 니의, 우리의. 우리 교회 여자 한 아이가 자기 형제들이라면서 3명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다르게 생겼어. 이거 뭐지? 근데 가족 구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가 12살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계부, 스테파더라고 하죠. 3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첫째 남편의 아들 20살, 둘째 남편의 아들 18살,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계부의 2번째 부인의 딸 13살이 한 집에 살아요. 믿어지십니까? 한 집에 살아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풍요로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결혼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윤리의식이 바닥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 대통령도 최근에 왔다 갔더라고요. 결혼 3번, 전직 대통령도 결혼 3번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버지 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해줘야 할 보호와 양육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춘기를 보내야 될지, 연애를 해야 될지, 결혼해야 될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정의 모델, 부부의 모델, 부모의 모델, 자식의 모델이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힘들고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윤한나 선교사 그리고 지훈, 지연, 지혜를 이 풍요롭지만 빈곤한 이 브라질에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를 전하라. 아멘 합시다. 예수를 전하라. 예수 따르는 예수 믿는 목사의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땅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보여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브라질에 살다 보니요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영과 이 마음의 문제를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멀쩡한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지만요 브라질의 의료 수준이 매우 뛰어납니다.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500만 원씩 버는 의사들이 우울증에 시달려 약을 먹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없구나. 물질로 할 수 없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람 살리는 일은 물질로 할 수 없구나. 풍요롭지만요 빈곤한 사람은요 예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풍요로우시죠?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 풍요롭거든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실 수 있죠. 삼시세끼 걱정하시나요? TV를 트니까 제가 한국 TV를 트니까 왜 이렇게 셰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세대가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뜻이죠.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한국은요 너무 풍요로워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풍요로워요. 풍요롭지만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죄를 인정하고 예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풍요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저는 날마다 이 풍요로운 브라질에서 풍요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빈곤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 빠져있는 나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풍요롭지만 죽어가는 교회를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이 가졌지만요 공허합니다. 나를 채우는 일엔 관대하지만 남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엔 열심이지만 남을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가르침으로 사는 일에는 멀리합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는 들리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공합니다. 풍요의 이유를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제 동영상을 볼 텐데 저희가 이 동영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큰아이가 만들었습니다. 그 큰아이가 16살인데 이 16살 아이의 눈으로 본 우리의 교회 모습이에요. 굉장히 생기가 넘칩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브라질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풍요 속의 빈곤의 땅에서 어떻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우리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아주 먼 곳이지만 그곳에서 저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풍요의 이유를 꼭 찾으십시오. 풍요의 이유를 차지하지 사명이 생깁니다. 저는요 브라질에서요 30명의 아이들과 10명의 어른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30년 한국에서 아주 편하게 살다가 5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 받고 12년째 예수 전하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얻더라고요. 사명입니다. 풍요를 버리니까요 영이 빈곤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생깁니다. 여러분이요 이 수요 예배 나오신 거 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겠다고 부르신 사인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건강하고 예배드릴 힘이 있다면 여러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지식과 자원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가정을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요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풍요로운 예배의 도구와 양질의 프로그램 주님을 한 영혼을 찾고 건지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저 브라질에서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릴 거고요. 무너지는 한 공동체를 살릴 거고요. 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만 생각하면 저는 뜨거워집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20분인데 차 타고 가는 중간에 마약지대가 2군데 있어요. 거기 지날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 교회만 없으면 우린 여기 절대 안 올 텐데. 온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